할렐루야. 오늘 오후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2월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꼭 많이 생겨서 그냥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김명덕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심령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까봐 심히 염려되오니 아버지여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상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한 법들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 율법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들을 목전에 두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승미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주여.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목회 사역에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까지 앉아 계시니까 좋으십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좋으십니까? 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개인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편지 보내면 사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세우고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 즉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지금 부를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 3학년입니다. 저도 겪었던 3학년이지만 신대원 3년 동안 다니면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어서 미주알 고주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요, 메마른 광야에 그냥 툭 던져진 것 같아. 거기다가 하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높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야 하는, 정말 이제 또 초년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도 개개인이 이 세상을 나가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할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할렐루야. 오늘 신약 몇 번째입니까? 네. 15번째. 와, 27권 다 돼 갑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맥을 뚫습니다. 먼저 내용 요약, 핵심 구절, 제목 정하기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내용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과 싸우고 자신이 본이 되며 영적 질서를 잘 지켜 교회를 견고히 세울 것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들, 이런 것들을 싸우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본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서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성숙함과 또 영적인 지도력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질서와 또 바른 진리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교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지도자 누구에게? 지도자 디모데에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도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그리고 다음번에 후서는 뭐냐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제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이런 역할, 준비할 것.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 너는 내가 또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또 어떻게 권면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제 밑에 또 후배가 이번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안양에 담임으로 갔는데 좀 친합니다. 전화 오면 뭐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저를 얼마나 친하게 생각을 하는지, 행님아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행님아 좀 가르쳐주라. 뭘 가르쳐주고, 행님아 어찌 해야 되노? 이러면서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후에 하는 성경 맥뚫기를, 이 원고를 다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 무기인데 그래서 맥뚫기 하나를 탁 보내줬습니다.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뭐고? 하면서 막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이제 담임 초년병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54번째를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래도 개중에 주제도 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까요? 룻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의 사랑. 갈라디아서, 예, 자유의 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박국, 어려운 문제지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또 뭘 해볼까요? 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쓱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 교회의 머리.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죠. 골로새서. 뭐 니느웨 심판. 이건 좀 어렵습니까? 뭐 니나 나나. 니느웨 심판하면 니나 나나 나훔.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몰라도 제가 얘기를 하면 맞다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는 개인적인 목회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3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참고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어느 지역에서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자유의 복음이 좀 필요한 곳이죠.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디모데가 받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은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해도 되겠다, 사역자로 해도 되겠다 해서 합류를 시킨 초고속 신앙 성장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처음 고3 때 교회를 가고 대학교 2학년 때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 됐다고요. 아멘도 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초고속 성장.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가 세워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사역하러 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아직 젊은 디모데니까 사역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갖춰야 할 내용을 디모데전서로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디모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뭐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니까 뭐 별로 상관없는 듯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모든 성도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하며,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뭐 지금 다 집사님, 뭐 권사님,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집사로, 우리 청년들 집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집사로, 또 혹은 우리 여기에 안수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뭐 혹시 압니까? 늦깎이 목회를 시작해서 또 목사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고요, 또 이 교회 지도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하므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도 보십시오. 초고속 성장으로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교회를 맡아 목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지도자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여기고 오늘 큰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같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외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철저히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지의 세 가지 전체 핵심은요,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즉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거짓과 세상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 이것을 지도자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오는 그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거짓 교훈, 이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자신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한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잡지식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하고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대충 맞춰보십시오. 인구가 25만 명, 김해시 전체의 반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그리고 신전과 하여튼 세상에 엄청난 것들은 다 들어있는, 오늘날 서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허탈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신화. 여러분,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1세기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가장 끼치고 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종종 우리가 들어왔듯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마음대로 좀 써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방탕한 것이죠. 그런 바탕과 함께 소아시아의 끄트머리이고 그리스 지역과 가까이 있는 이 에베소에,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신화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족보들이 많지요. 아들이 낳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떻게 이런 뭐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화와 혼합되어서 그 당시 신들의 족보와 자세히 또 늘어놓는 그 신화에 대한 그 신화를 가지고, 신화인데 그 신화를 가지고 사변적인 해석을 또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가치 기준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막고 딱 막아내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먼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으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세상은 온갖 잡다하고 망령된 지식들이 많지만 그것 다 물리치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읽을 때에 뭐든지 나하고 1대1로 탁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 오늘 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회 서신이고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그 말씀, 기도를 언제 하라는 겁니까? 항상 목회자는 공예배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예배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기도라고 할 때도 공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개인 경건주의, 개인 복음주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이런 걸 들으면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공예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기도, 이걸 먼저 항상 앞세워야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혁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1989년부터 88년인가 89년부터 저도 개인 큐티를 해온 사람, 저만큼 길게 한 사람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7년을 매일같이 글로 다 남겼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서야 보니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 바로 예배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예배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배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같이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럴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 전도가 아니라 무슨 내용일까요?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적혀 있느냐라는 것을, 이걸 알고 성경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래 의도를 알고 거기에 가장 우선을 두고 그러면서 차후에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가치 기준이 교회에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기도로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1차적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막아내야지,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항상 교인들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거침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단적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금식하고 40일을 딱 채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거는요 미신입니다. 미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받는 거죠. 물론 40일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업보사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 만능주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한 7억 됩니다. 우리는 5억인데 제가 조금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억짜리 예결산이든 7천만 원짜리 예결산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량주의.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온갖 감정에 호소를 하죠. 지금요 여러분, 제가 몇 개의 동영상도 보고 또 미국 교회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요즘은 예배의 형식이 없습니다. 무형식이 형식입니다 요즘. 그래서 미국이나 심지어 저기 폴란드에 예배하는 것도 한번 보니까 찬양만,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찬양만 30분 40분 하고요, 그리고는 뭐 그냥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는 구도자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예배는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구도자 모임이라고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예배, 우리 주일 오전 예배라도, 공예배, 이 오전 예배라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신학적으로 점검하고 묻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라는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이론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꾸 나옵니다. 뭐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을 고집해야 되고, 근데 내가 개인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온 교인들이 듣고 따라야 할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공적인 같이 마음을 모아 할 수 있는 기도, 이걸로 외부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경각심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더욱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 자신이 결단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인가 휴대폰을 보고 시간을 알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인터넷 오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고 또 기사를 봅니다.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거 몰라도 내 밥은 모르겠지만 이 휴대폰 인터넷 기사는 내가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딱 보고 기사를 나중에 뭐 필요한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가 깊이가 느껴져요. 그게 별것 아닌데 그 중심을 받으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 공예배 중심의 말씀과 공적인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외부로부터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킴으로 교회를 지키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지금 젊은, 성경에는 연소한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몇 살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너무 어린 10대 초반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흔히 그 시대에 보기에는 젊네
너무 좁네. 그래서 누구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장 11절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명하고 가르친다. 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청년이, 요 청년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께 막 명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셔야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아주 연소한 사람이고 명하고 가르친다. 영어로 command and t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and가 뭡니까? 지휘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 그리고 teach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의 연소함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으로부터 먼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앞에 보면 1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서 말씀이란 말이 없지만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 교훈이 말씀이고요, 너를 지도한 예언이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회 지도자 디모데 자신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교훈, 예언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혼자 말씀을 딱 능통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까? 교회 지도자가 왜 말씀에 능통하고, 왜 말씀을 연구하고, 왜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에 능통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명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오는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말씀 사역자, 목사가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은 교우들이 더 힘을 협력해서 섬기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교회 전체가 약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뒤에 이 나무도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이제 앉아 있다가 기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했죠. 앞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나무 두 그루만 보면서 성탄 분위기가 날라하다가 좀 사라지고 날라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더 풍성하면 좋겠는데, 교인들 마음에 안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도 안 나오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교회 오면 좀 뭐가 성탄인 예수님 생각하고, 물론 나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라도 좀 하는데, 이 나무 옆에 또 한 그루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그림을 혼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 이 장식팀 장로님께, 장로님 이게 한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뚝딱뚝딱 하시더만 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거지만 목회자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마음에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데 기분도 좋고요. 그런 겁니다.
교회에 말씀 전하는데 더 힘이 되도록, 또 말씀 한마디 해드리면 그것 가지고 저는 안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야, 이것이 정말 교회가 신바람 나고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말씀의 권위, 그게 떨어지면 전체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저같이 젊고, 저 젊은 거 맞지요? 아직? 저같이 젊고 또 저같이 담임 목사의 목회 경험이 길지 않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가지고 저같이 애살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저같이 좌충우돌하고, 그러더라도 실수도 있고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만,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자 노력하고 그것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붙들어 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목사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 권위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삶은, 또 다른 것은 바로 삶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인 삶이 따르지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말만 잘하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삶을 더욱 개혁해 가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사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도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볼까요? 지도자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삶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지키도록 온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할 때는요, 잘한다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이 참 경상도 분위기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목사님 그거 참 좋네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못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최대한 공손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이런 것 아닐까요? 라고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가 사실 잘 못하고 좀 모자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혈육으로 보면 아들뻘밖에 안 되고 조카뻘밖에 안 되고 동생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또 내하고 살아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러노?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 집사쯤 되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권사님 되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다 보이죠. 그럼에도 저도 그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어떻게든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도와드려보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기다려보고 참아주고 또 좀 더 덮어주고, 그렇게 가면서 목회자가, 교인이 정말 더욱더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이 뭐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실컷 끌어놓고 상대방이 화내면 네가 왜 화내는데? 네가 화낼 게 뭐 있노?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 삶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성숙된, 또 나 자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저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또 우리 삶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부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내부로부터 교회를 지킨다. 내부를 잘 지켜서 교회를 지킨다. 이것은, 자, 복습을 먼저 해봅니다. 어디로부터요? 외부로부터, 세상 가치관, 지식부터, 그리고 지도자 자신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이제 교회 내부로부터. 자, 여러분, 교회 내부로부터 내부를 잘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나오는 교인들 챙겨오고 또 뭐 살피고 신방하고, 이것도 맞지만 이게 사실은 우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려는 그 내부를 잘 세우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영적 질서와 직분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직분을 바로 세우고 그로 인하여 영적 질서를 세워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직분, 영적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전체의 팀워크를 딱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나오지 않고 신앙으로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교회 오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각계 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 내부적인 내용, 여러분 내부적인 내용의 그 분량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공예배에 관한 내용 얘기합니다. 5장에서는 교회의 치리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내용 모두가 내부적인 겁니다. 특히 2장 3장에서는 공예배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남자들이 특히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러분 새벽 기도나 공기도, 이런 기도 준비 정말 잘하시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남자가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영역이 있으면요, 정말로 엄청난 견고함으로 세워집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남아있는 분들이 주로 노 권사님들, 혹은 밤을 교회에서 새시는 분들이 여성 성도들,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매일 밤을 샌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제가 정해놓은, 그래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 철칙이, 저는 남자 목회자지만 남자로서 교회의 새벽기도는 마지막까지는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너무 설레겠습니까? 남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그러면서 여자는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에 순복하며 말씀을 배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이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튕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 직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직분자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리 같은 것 하나 들어오면 그 직분자 그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3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볼까요? 직분은 교회의 꽃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며 교회의 영적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의 영광은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직분 중에 가장 앞선 직분이 말씀 사역자인 목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참 오늘 설교도 시적절하게 연말 당회를 오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당회를 합니다. 오늘 직분을 임명하는 것을 또 검토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할 때에 이 헌법적인 직분은요, 집사 그리고 권사, 장로, 목사밖에 없습니다. 교사 직분 아닙니다. 그냥 봉사입니다. 찬양대 직분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직분이라고 붙여서 하는 거지만 헌법상의 직분은 바로 집사, 장로, 권사,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봉사자들이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헌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다른 또 봉사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지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직분 임명을 위해서 정책 당회를 할 것입니다. 당회가 사람이 모이는 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의 회이므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것 같은 회의로 하나님은 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안수 집사회 이런 거 있는데 뭐 불법은 아닐지라도 그게 합법도 아닙니다. 법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직분자에 대한 오늘 검토를 할 것이고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년 직분을 임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 오늘 정책당회와 또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직분을 받는 분들은 정말 직분에 맞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장로님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장로님의 직무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제가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인 돌보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물론 교회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인 돌보는 게 장로님들의 직무입니다.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장립 집사님은 어떨까요? 교회 정치 제7장 77조 보면 집사의 직무,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장립 집사를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교회 봉사, 교회 서무, 회계, 구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먼저 당회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 서무, 회계, 그리고 구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성도가 없는지, 또 그 성도를 당회와 목사에게 알리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나누는 것, 이것이 또 교회 회계 살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준항존직인 권사가 있습니다. 자, 권사 제86조 권사의 직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여기서도 여러분 당회의 지도를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무조건 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런 직분자들을 잘 세우고 직분 받은 자는 그 직무에 맞게 행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을 가르치고 명하고 해야 할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냥 디모데 한 사람한테 그냥 뭐 사적으로 적어준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외부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내부로부터 교회를 지키도록 가르쳤고,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에게, 또 직분자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목회자와 직분자와 온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바른 직분을 받고 섬기며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교회 내부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확신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맨 앞에서 말씀과 예배 인도와 설교 그리고 교인들을 살피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또 교인들을 각 가정마다 살피는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정말로 견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각 파트에서 섬기는 봉사자들도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온 교회가 봉사의 꽃, 직분의 꽃, 하나님 영광의 꽃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철저히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또 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 지도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서 외부로부터 또 자신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지켜가야 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잡지식들과 이론과 아버지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확신교회를 말씀 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켜내어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론도 물리쳐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아버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며 아버지 또한 우리 성교회 안에 직분을 바로 세워 맡은 자들이 더 충성하며 아버지 정말 직분에 맞게 헌신하며 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확신교회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교회보다도 견고하며 바로 세워지며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인 교회로서 아버지 정말로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정말 교회의 모델과 샘플이 되고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의 교회들마다 인정받는 우리 확신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앞장서 섬기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가 다 지도자라고 믿고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고 지도자로서 준비하여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결단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코로나 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2021년 헌금 작정서 보시고 12월 중에 기도하시면서 또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정책당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장학금 전달식 있고요.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달력 챙겨가실 분들 더 챙겨가시고 또 청소 또 힘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출석 확인해 주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